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육순종 목사님처럼 저렇게 키가 큰 분하고는 제가 되도록이면 가까이 안 서는데요. 이번에 어차피 가까이 서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지난주일 주보에 쓴 거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박봉랑 교수님이 제가 배운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박봉랑 교수님께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배웠습니다. 제 졸업 논문 심사할 때 부심이기도 하셨고요. 전경현 교수님도 그때 거기 계셨는데 제가 그분 과목은 듣지는 못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적어도 세 가지 아주 좋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성북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니고요. 저쪽에 기름동에 보면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어요. 성북교회라고. 그래서 아주 또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근처 계속 오래 사시는 토박이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폴로 극장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는군요. 예. 혹시 같이 58년 개띠 위아래로 비슷하면 혹시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삼양국민학교를 다녔어요. 2학년까지만 다니다가 이제 옛날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이렇게 좀 떨어져 나와서 2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만은 저쪽에 기름동에 살면서 그때 뭐 1학년, 2학년 때니까 그때 걸음으로 거의 1시간을 걸어서 학교 다녔죠. 근데 기름동에서 삼양동 사거리 지나서 그 다음에 쭉 오면 이제 그때 거기가 조금 언덕이죠. 언덕계에 아폴로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이제 삼양국민학교가 있었죠. 지금도 기억에 겨울에 모자를 어떻게 깜빡 잊고 안 쓰고 나오면 아폴로 극장쯤 지날 때에 막 귀가 떨어지게 추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을에 그냥 뭐 우이동, 4.19 탑, 뭐 화계사 이렇게 소풍 갔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와서 4.19 탑 있는 데도 가보고 또 저쪽에 우이동 쪽에도 좀 가보고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3일 동안 저는 열심히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그 교회 갔을 때 열심히 설교 안 했니?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천할지 어떨지 그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 저는 열심히 설교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 집회가 또 우리 부모하고 또 아이들 같이 이렇게 하는 집회라고 들었는데요. 또 새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번 새학기에도 공부도 잘하고 또 친구도 잘 사귀고 이번 집회가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지요. 제가 이제 여기 올 때에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고 오면서 저는 성수동에 삽니다. 그러면 성수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여러 길이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올 때 거쳐야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길목이라고 그래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또는 평화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쭉 흘러오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 내용에서 길목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른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를 빼면 성경 전체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이거는 빼면 안 됐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사복음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길목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권의 책을 제가 길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몇 권의 책 말고 딱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 이야기 흐름에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뺀다, 그러면 또 역시 성경 전체 이야기 구조가 무너집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되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성경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읽을 때 그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지점에서 출애굽 이야기, 그것도 길목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로 살아가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길목이 되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당연하지, 신약과 구약, 또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성경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당연한 질문이면 제가 당연한 대답이 나오는 거는 질문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말고 좀 특이하게 성경을 두 덩어리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 두 번째 덩어리,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 전체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중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11장, 그리고 1178장, 이러면 비중이 너무 안 맞죠. 근데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나눌 수 있겠다, 이해가 갑니다. 창세기 1장, 2장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잖아요. 3장 타락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도 안 되겠다, 이 세상을 한번 싹 쓸어버리고 죄를 없애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타락했지요.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망가지고 병들고 타락한 게 가장 극심한 그런 장면이 어디일까요? 여러 장면이 머리에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타락이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로마서 1장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타락한 가장 극심한 타락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대를 쭉 쌓아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한다. 그 표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맞먹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심은 신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타락 중에서 제일 사실은 근본적으로 극심한 타락이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창조, 구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늘 기도할 때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창조와 구속의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창조와 구속, 창조와 구원. 성경 66권을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단어 하나만 더 덧붙이면 완벽하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 논리적으로 말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는데 창조와 구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 타락했으니까 구원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 단어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이 세 가지 단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와 타락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 성경 구약 나머지 몽땅 다 신약 나머지 전체가 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아까 이제 같이 읽었었잖아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근데 히브리어로 내 씨, 이게 자손을 말해요. 후손을 말하는데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면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뭐 그렇게 봐도 되죠. 근데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씨는 신약 성경에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가 타락하되 극심하게 타락한 바벨탑 사건을 보시고서 한번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야,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한번 판가리를 했는데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안 되겠다. 근본적인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거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이니까 아마 성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40명이 좀 넘는 예수님의 족보 사람 이름들 중에서 1장 1절을 보면 딱 세 사람 가지고 족보를 요약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찍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이 흐름에서 다윗 설명할 계제는 아니고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로 바로 이어지지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으로 두 덩어리로 나눌 때
두 번째 덩어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제가 이번에 설교할 세 가지 본문 중에서 세 번째 날 본문은 제가 목사로서 또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참 그 구절에서 크게 은혜를 받은 구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약에서,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에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서, 시편에서 자기가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세 번째 날 설교 본문은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하고 내일 설교 본문,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눈으로 봐도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 그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는 이제 설교하는 목사로서 바람을 한번 가져본다면,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평생토록 오늘 저녁의 설교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그분의 인생에 복이 되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그분의 가문에 복이 되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런 게 요점이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떠나라는 얘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괜찮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기득권 또는 내게 지금 편안한 생활 환경, 이거를 좀 비워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좀 놔라. 이런 거하고도 같습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실제로 그렇게 잡는다 그러죠. SNS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영상도 제가 하나 봤는데 원숭이란 놈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나무로 병처럼 만든 이런 거에다가 속에다가 무슨 열매 같은 걸 넣어놓고 아니면 이렇게 나무를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열매를 넣어놓는다 그러죠. 그 원숭이란 놈이 그거를 보고서 손을 쏙 집어넣어서 열매를 줍니다. 근데 구멍이 조그맣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손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열매를 꽉 쥐면 이게 빠지질 않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원숭이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숭이란 놈이 머리가 좀 있으면, 하긴 머리는 있긴 있죠. 근데 머리를 쓸 줄 몰라서 그렇죠. 이 열매 하나 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놓으면 사는데 이거를 놓칠 못하는 거지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거지요. 창세기 12장 1절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비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움. 이건 아주 중요하지요. 사람이 살면서 비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장로님 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아주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젠가요? 좋아하는 음식이 각각 있으시죠, 그죠? 저는 아무거나 주로 잘 먹는데, 아무걸 대접해 주셔도 잘 먹는데, 오늘 저녁 식사 음식이 특별히 맛있었습니다. 자, 음식이 맛있을 때는 음식이 잘 만든 음식은 물론 맛있죠. 근데 누구나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돼요. 뭐가 찬이다 그러죠. 뭐가 찬이에요? 시장이 찬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공통적으로 누구나가 다 음식이 맛있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이 비었을 때가 음식이 맛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한 번은 제가 목회도 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국 여자 간호사분하고 결혼한 독일 남자 그런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독일 남자가 굉장히 농담을 잘합니다. 아주 유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독일 유학 가서 독일어를 하는데 뭐 어른 돼서 독일어 배운 게 잘 되나요? 근데 그분이 농담을 하면서 독일 말로 커피가 발음이 비슷해요. 카페. 그리고 목마르다. 영어로 thirst. 이거를 독일 말로 durst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얘기를 하면서 카페 durst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커피가 목마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도 농담을 잘해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말을 만들어서 하는 줄. 그랬더니 그분이 정세구라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니라고 독일 말로 카페 그리고 목마르다 두어스트 이걸 합쳐가지고 카페 두어스트 이런 말이 있대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단어 하나를 배웠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언제 커피가 제일 맛있나요? 물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때나 커피가 좋지만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커피를 못 마시고 그리고 저녁 때 오후에 한 4시나 5시 커피 막 마시고 싶은데 그런데 커피를 하루 아침에 잠깐 한 잔 마시고 계속 못 마시고 그럴 때에 커피 약간 진하게 타서 그래가지고 초콜릿 다크 초콜릿 한 두세 개 하고 마시면 생각만 해도 아주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가 이 몸에서 더 먹고 싶은데 그런데 이 몸이 커피에 대해서 빈 상태죠.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잠자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언제 잠자리에 들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한 9시나 10시까지 늦지막하게 잠자고 일어나서 이런저런 거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낮에 또 한 2시간 낮잠 자고 또 빈둥거리다가 그 다음에 저녁 때 잘 때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몸은 솜처럼 무거운데 그런데 그때에 저녁 때 샤워라도 작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잠자리에 들어갈 때부터 막 행복감이 넘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잠이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잠과 연관해서 충분히 비었단 말이지요.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막 피곤할 때 그럴 때는 내일 새벽 기도는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른 목회자한테 나 내일 새벽 기도 안 가니까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새벽 기도 아예 제끼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행복감이 잠자리 들 때부터 밀려와요.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충분히 비어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음식 귀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싸우는 경우 많죠. 근데 애들 어디 밖에 좀 떨어뜨려 보면 애들하고 안 싸웁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1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좀 비워라. 이제 1절의 주제가 비움, 이게 주제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내용인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절이 내 삶에, 내 아들, 딸에게, 우리 가정에 2절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할게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 어떤 표현 하나에서 혹시라도 좀 기분 나쁜 단어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으셨나요? 2절에서? 없죠. 그죠? 1절은 있죠. 떠나라, 비워라.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아까 우리 육 목사님께서 인사하라고 시킬 때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좀 소리가 크시던데 3일 동안 내내 나옵시다. 그건 소리가 좀 작아지더라고요. 우리 목회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이 소리가 큰지 어떤 얘기할 때 소리가 작은지 우린 다 알거든요. 근데 2절 말씀, 이 말씀은 어절 하나 단어 하나도
부담 가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성경, 지금 저희 교회도 개혁 개정판 쓰는데요. 개혁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복 자체가 된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지만 옛날 번역도 아주 멋진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 이게 그림 언어처럼 근원 하면은 뭐 샘 근원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그림처럼 머리에 떠오르죠. 자, 2절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니까. 1절을 제가 아까 비움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했죠. 2절도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2절은 채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이 비움이고 2절이 채움인데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물 담은 컵이 있는데 거의 물이 한 5분의 4 정도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을 조금 더 담아서 물이 아구까지 찼다. 그러면 계속해서 물을 부어도 이 안에 물이 담기는 게 아니에요. 다 찼으니까. 근데 물이 이렇게 쭉 빕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을 부을 때 이게 채워지잖아요. 물이 언제 제일 맛있고 물 마시는 게 언제 제일 행복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몸에 수분이 빌 때 그때 물이 채워지면 그 짜릿함, 그 행복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자, 비움, 채움이 어떻게 이제 관계가 되는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셔요.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3절도 한 단어로 요약해 드리죠. 3절은 나눔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채워준 복, 내가 복 자체가 돼서 내가 너한테 준 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게 된다. 이런 거죠. 자, 1, 2, 3절 한 단어씩으로 요약해 드렸죠. 1절이 뭐라고요? 비움, 2절이 채움, 3절이 나눔. 자, 제가 이 세 절을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카드가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절 카드예요. 비움 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움 카드. 세 번째 나눔 카드. 저희 카드 3장을 놓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비움 카드, 채움 카드, 나눔 카드 3가지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장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번, 2번, 3번이라고 본다면 이 3개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고를까요? 몇 번이요? 1번 아니면 2번, 3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3번이라고 눈치 없이 대답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런 신앙적으로는 정답인데 설교를 들 때 예의는 아니죠. 그죠? 정답을 너무나 그렇게 직접 맞춰버리면 설교하는 사람이 참 곤란해지죠. 여러분 근데 만일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3가지 카드 중에서 한 장만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라도 2번 카드 고를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같이 봤잖아요. 2절이 얼마나 좋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가 번창한다. 이름이 좋아진다. 그리고 복이 된다. 복 자체가 된다고 하니까 2번 카드 이게 사실은 제일 좋죠. 한 장만 고른다고 한다면. 자, 2번 카드에 제가 별명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2절 말씀 2번 카드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부담 가는 어떤 구절이나 표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가문을 번창하게 하고 내 아들 딸 자녀 후손 잘 되게 한다. 정확하게 그 얘기있지요. 그래서 2절의 별명을 참 좋은 말씀 이렇게 2절의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를 선택할 때 자기한테 좋은 걸 선택합니다. 당연하지요. 나쁜 거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2절 말씀 이거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세 가지 카드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2번 카드를 골라주었습니다. 딱 골라쥐고 2번 카드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이름을 큰 민족이 된다.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아예 복 자체가 된다. 그래서 2번 카드를 골라쥐고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참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고른 2번 카드를 보고 여기 있는 1번 카드를 보고 또 3번 카드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2번 카드의 내용이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카드가 있더라고요. 2번이 참 좋은 말씀, 채워주신다는 말씀인데 내용의 연결고리로 본다면 2번 카드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번이 먼저 필요한가요? 1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1번 카드를 또 골라 주었습니다. 아까 2번 카드에는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죠. 참 좋은 말씀. 근데 이 2번 카드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번이 필요해요. 보통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카드 1절에다가 제가 별명을 붙여볼게요. 꼭 필요한 말씀. 자, 2번 카드를 골라쥐고 그 다음에 1번 카드를 또 골라쥐었어요. 2번 카드의 별명은 참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1번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카드 2개를 골라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이 2가지 카드를 쥔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업 성공한 사람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서 사업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다 노력하고 깎고 훈련하고 쉬운 얘기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게 원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비움의 원리예요. 옛날 얘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일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앞서 있었던 어떤 지도자가 젊은 시절에 남의 신발을 들고 그 모욕과 천대를 멸시를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 그건 중국 얘기에도 막 꿀이 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감수하고 지금 배고픔을 감수하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는 지금 낮고 천한데 즐겨 거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게 비움의 원리 그리고 채움의 원리죠. 세상에서는 이 2가지 카드를 쥔 사람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아니에요. 이 2가지 카드 말고 1가지 카드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3절 카드죠. 자, 3절 카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2번 카드, 채움 카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2번 카드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이라고요? 참 좋은 말씀. 근데 이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1절이라 그랬죠. 이 별명이 뭐라 그랬죠? 꼭 필요한 말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이 세 번째 카드에 담겨 있어요. 제가 요즘은 대학에서 강의를 안 하는데요. 한참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강의할 때 여름철 같은 때는 학생들이 졸리잖아요. 그러면 세미나나 강의할 때 학생들이 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한 학기 강의할 때 한 사람도 졸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말이 이제 학기말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자, 오늘은 기말 시험에 나오는 예상 문제들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러면 그 시간에는 한 사람도 졸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한지 또 되게 신학이니까 신학은 되게 논술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대략 6, 7문제 가르쳐 주고 이 중에서 논술식으로 한 2문제나 3문제 낸다. 이런 시간에는 한 사람도 졸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질문 안 하던 학생들도
한 6, 7문제 쭉 해주면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고 뭐 범위가 어떻고 어쩌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 학기 말에 성적이 그 시험 비중이 높으니까 중요하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세상에 살 동안 아파트 평수 몇 평까지 살아봤니? 이런 질문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그죠? 너 세상 살 때 자동차, 자가용을 몇 cc까지 타봤니? 어떤 메이커까지 타봤니? 하나님이 그 질문 하실까요? 뭐 하나님이 그런 관심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서서 그런 질문은 안 하시겠죠. 아니면 이런 질문 하실까요? 너 공직자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너 공직자로 어디까지 직급이 올라갔니? 그거 얘기하실까요? 그러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집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했었니? 내 집을 얼마나 오픈해서 다른 성도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집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격려를 받았니? 집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만일에 자동차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여기저기 다닐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어떤 격려를 주고 또 어떤 즐거움을 주고 어떤 섬김을 했는지 그 질문은 하시겠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질문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은 반드시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3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 말씀이니까 이 3절 말씀이 바로 나눔이라는 말씀이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제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고맙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 내가 나를 도와줬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내가 나에게 먹을 걸 줬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은 고마운데요. 전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하고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고 내가 도와준 게 바로 나를 도와준 거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여러분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서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행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의 그 어려운 지경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분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분이 던진 말 한마디, 저분이 잡아준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때문에 제가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떡을 물에 던집니다. 여러 날 후에 찾아요? 아닙니다. 찾지 못합니다. 물속에 가라앉든지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물고기가 먹어버리고 없어지겠지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마는 제가 좋아하는 해석이 이런 거예요. 대가 없이 남에게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여러 날은 내 인생 살아가는 그 언젠가 내가 대가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여러 날 후에 그거를 내 인생길 다 걸어간 뒤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반드시 있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회 역사 전공했거든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교회 역사에서 모양이 조금씩 틀리고 얘기 구조가 틀리지만 기본적인 이런 구조를 가진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가 너무나 아주 가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 내가 내일 내 집 찾아가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을 꾸고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꼭두 새벽부터 집을 싹 청소하고 주님 오시면 대접할 차도 준비하고 그리고 마당도 깨끗하게 쓸어놓고 아주 그냥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 내놓고 집안에 숨겨뒀던 어떤 제일 좋은 거 다 내놓고 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침나절에 어떤 거지 하나가 지나가면서 좀 어떻게 좀 한 끼 좀 얻어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사람아 오늘 중요한 사람 오는데 내일 오라고, 내일 다음날 오라고. 오늘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분을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네. 나중에 오라고. 지금 좀 잠깐 좀 한 끼 좀 아무거나도 괜찮으니까 배가 고파서 나중에 오라고 거절했습니다. 아침나절 계속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점심쯤 됐는데 이웃사람 하나가 뭐를 꾸러 왔어요. 여보게 내가 이런 게 급한데 지금 급해서 왔는데 뭘 좀 꿔주시게. 이 사람이 아침나절 내내 기다렸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이웃사람이 뭘 꾸러 왔으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이 사람아 나 그거 안 되네 하고서 거절해서 보냈어요. 오후 내내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오후에 또 어떤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고 그리고 잠을 자게 됐는데 마음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이 불평을 하죠. 주님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안 오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3번이나 찾아갔다. 네가 다 거절하더구나.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3절 말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소풍길, 우리 인생 여정 다 걸어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쉬운 얘기로 말하면 공부하는 학생으로 말하면 기말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나눔에 대해서 기록한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별명을 붙이자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번 더요. 아주 중요한 말씀.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자기한테 제일 좋고 행복한 거를 먼저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3절을 사람이 쥐는 순서에 따라서 복습을 하고 나서 마지막 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제일 먼저 쥐는 2절 말씀 별명이 뭐라고요? 참 좋은 말씀.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1절 비움이 필요한데 1절의 별명이 뭐라고요? 꼭 필요한 말씀. 1절, 2절 두 개를 손에 쥐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3절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나눔 말이죠. 베푸는 삶, 섬기는 삶 말이죠. 3절의 별명이 뭐라고요? 참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게 3절의 별명입니다. 자, 마지막 4절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상상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격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유, 하나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한테까지 직접 찾아오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게 꼭 해줄 얘기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너한테 이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확인할 게 있다. 내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내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예, 말씀하셔요. 천지를 내가 창조한 창조의 주권자가 내가 맞지? 물론이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것을 내가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전능한 한 신인 걸 네가 인정하느냐? 물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만 더 묻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구조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아브라함, 내 문제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몸 구조도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말씀이야. 다른 말 어떻게 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한 얘기 분명히 맞지? 예, 맞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인정한 대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내가 다 이끌고 가고 섭리하고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내가 너 자신에 대해서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자, 그래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사람이 자기 발등을 찍는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진짜로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진짜로 복받고 산다. 그거를 내가 요약해 주러 왔다. 아브라함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 세 가지로 요약해 주겠다. 첫째, 비움. 두 번째, 채움. 세 번째, 나눔. 자, 세 가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해준 얘기가 어려우냐? 아니요, 하나님 굉장히 쉬운데요. 그거는 비움, 채움, 나눔. 논리적으로도 금방 연결이 되네요. 비움, 채움, 나눔. 쉽습니다. 한 번 더 묻겠다. 너 그거 외기가 어려우냐? 하나님, 제 IQ를 어떻게 보세요? 딱 세 가지고 비움, 채움, 나눔. 금방 머리 벌써 다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만일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27가지 이렇게 하면 다 기억 못하겠지. 그렇죠. 까먹는 것도 있겠죠. 아니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101가지 이야기 그런 거 어떻게 답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해준 이유가 있다. 만일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마지막에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 인간들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행복하게 사는 27가지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았니?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고 하나님 세상 바쁜데 27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렇게 오리발 내밀까 봐 내가 딱 세 가지로 요약했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얘기해 준 세 가지가 뭐지? 하나님 금방 쉽죠? 비움, 채움, 나눔. 그래, 내가 너한테 할 얘기는 다 했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섭리하고 내가 주권자고 그리고 나는 내가 창조한 피조세계가 행복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제일 소중하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며 창조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세 가지만 하면 행복하다. 비움, 채움, 나눔. 아브라함아, 나는 다 얘기했다. 나 숨긴 거 없다. 그리고 쉽게 얘기했다. 자, 이제 네 차례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4절을 제가 읽는데 4절은 끝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4절 절반 정도만 제가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은 말씀이고, 4절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삶으로 반응했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가 말씀, 또 하나가 삶,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성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의 지식으로 담아둘 수 있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우리의 가슴이 울렁거리고 내 가슴이 벅찰 수 있어요. 감성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이 단계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반응한다. 거기서 스톱하면 말씀은 삶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반응하고 내 감성이 충만해졌다. 고마운 일인데 지식으로 반응하고 감성까지 충만해졌다. 근데 거기서 스톱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식으로 받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손발로 실천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일상이라고 그래요. 삶이라 그래요. 내 인격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지요. 기독교 신앙이 뭔가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잠깐 떠올려 보실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66권 성서의 말씀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거는 이 성서의 말씀이 그런 얘기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땅은 우리의 일상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그 유명한 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육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14절로 내려와 보면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삶이 됐다, 일상이 됐다, 인격이 됐다. 말씀이 내가 사는 오늘의 현장에서 작동되고 살아 움직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섭리와 구원의 주권자이신데 모든 걸로 주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렇게 짧게 세 가지로 비움체움 나누고 요약해 주셔서 요점 정리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순종하기에는 삶의 여건이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순종할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한 번 그렇게 했어요. 원래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떠나가지고 쭉 오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중 하차해서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신 거예요.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원래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불렀던 장면이 아니고 중간에 도중 하차해서 하란에 살고 있을 때 이때 부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00% 순종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 전력.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연기하고 미룬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손주들 보시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할 이런저런 봉사의 직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아유, 권사님 내년에 좀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또는 아유, 권사님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요즘에는 굉장히들 바쁘셔서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 한 2년 동안은 죄송해요. 교회를 제가 하기 힘들어요. 예, 손주 봐야 돼요. 손주 보러 저기 주중에는 저 수원 내려가 있어요. 이러신 권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비근한 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청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삶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위대한 분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물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강수진 씨 문화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럼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학교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크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그때에 연세대학교 사학과 나온 그 친구가 있었어요. 독일에 있을 때 결혼한 젊은 내외간이었는데 뭐 연세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자기 사촌이 있었대요. 나이가 똑같대요. 근데 자기의 이모인가 뭐 고모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랑 똑같은 그 사촌이 말이지요. 그 이모인가가 하는 얘기가 무슨 과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과외 그룹만 들어가면 서울대는 아주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등학생 때 그 이모가 하는 얘기가 자기 엄마랑 얘기하면서 우리 애 이번에 그 과외 그룹에 들어갔다고, 이제 대학 입시는 이제 다 됐다고. 그래서 그때 비웃었대요. 근데 자기 사촌은 서울대 들어가고 자기는 연세대 들어갔대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도 그거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좋은 아들로 기르려고 했는데 뭐 시장 옆에 갔더니 맨날 장사하는 거 그 흉내내고, 상갓집 옆으로 갔더니 맨날 곡하는 거 흉내내고, 그리고 서당 옆으로 갔더니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위대해질까요? 그거는 위대한 분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분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한다 또는 말씀을 경청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1, 2, 3절 별명을 붙였잖아요. 한번 차례대로 복습하고 마지막으로 4절 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하는데 제일 먼저 뽑아두는 순서부터, 자, 제일 좋은 말씀 체험부터 뽑아둔다 그랬죠. 별명이 뭐였어요? 참 좋은 말씀.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1절 비움이 필요한데 별명이 뭐라고요? 꼭 필요한 말씀. 두 가지만 가지면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종 기말시험 문제가 있다. 3절 나눔이지요. 이 별명이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 마지막 4절은 이것 세 개 다 합친 건데 바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위대한 말씀. 한 번 더. 위대한 말씀.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들은 말씀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야, 지목사야, 2017년 2월 달에 너 저 수유리에 있는 성북교회 가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설명하면서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왜 얘기 다 안 해줬니?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갔느냐?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요, 설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결단이 설교 말미에 언제나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삶의 결단은 근본적으로 회중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다 하고 나서 여기 반주하느라 앉은 자매님부터, 자매님 제가 오늘 설교 이제 다 마쳤는데 자매님은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려고 결심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매님이 얘기하시고, 자, 그 다음 분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이 내 삶에서 복이 되느냐? 그거는 저는 책임 없어요. 특별히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으면 목사는 책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그런 책망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너 성북교회 갔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내가 네게 준 은혜,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할 때 왜 너 다 얘기 안 해줬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안 들을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첫 번째 설교 본문 다 설교하고 나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공은 여러분한테 넘어갔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 삶이, 우리 내외의 삶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 그리고 내 가문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복이 우리 가문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원리, 비움, 채움, 나눔이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위대한 말씀이 되고 위대한 가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